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복음송으로 아주 많이 불렀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17절만 가지고는 하나도 기뻐할 일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있는 것 좋아하고요, 누리는 것 좋아하지 없는 것 감사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있는 것을 감사하지요.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없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없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하지요. 요즘 탈북민들이 3만 명이 넘어서, 그래서 그분들 중에 농과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탈북을 해가지고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70년대 이 땅이 잘 살기 위해서 벽시도 개량하고 또 그래가지고 통일벼도 나오고 해가지고 같은 단위 면적 땅에서 평상시보다 2배 가까운 그런 소출을 얻게 되고, 키도 짧아가지고 태풍 지나갈 때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래가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옥수수를 또 한국이 개발해가지고 가난한 나라에서, 땅이 척박한 나라에서 그 옥수수 키워가지고 그래서 주식량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70년대 우리 한국에서 했지요. 북한도 땅이 척박했습니다. 나무를 다 베어내가지고 그냥 다 휩쓸고 내려와가지고 먹고 살 것이 풍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옥수수를 열심히 개발했는데, 남한의 옥수수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정보원들이, 간첩들이 남한의 옥수수 종자를 가져다가 비교를 해봤대요. 북한 옥수수하고 남한 옥수수가 얼마나 이 차이가 나나 해봤더니 별 차이가 안 나더래요. 그냥 같은 옥수수. 그런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북한 옥수수가 훨씬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소출량을 보면 북한은 형편없고 남한은 옥수수 생산량이 그 DNA가 보여주는, 종자가 보여주는 양보다 훨씬 많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때문인가? 나중에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딱 이유는 한 가지였다는 거죠. 땅이 기름지고 뭐 환경이 어떻고 떠나서 옥수수를 심고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남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거라. 북한 사람들은 종자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데도 다 나라에서 가져가 가지고 공산주의,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니까 간부가 와가지고 주야장창 24시간 지켜보지 않는 한 눈앞에 사람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니까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계획량의 반의 반도 못 거뒀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이렇게 힘이고 가진 것이 능력입니다. 한 해를 보내시면서 우리의 소득이 점점 축소되고 적어지고 다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냐고, 여기 정말 모든 것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을까? 위선자 아닌가? 궁핍과 기근을 미워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성직자여서 선지자여서 일반 백성들하고 살지 않으니까 일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그 당시 주전 6세기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합리하고 부조리했습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했습니다. 아무것도 개선할 여지가 안 보였습니다. 나라가 지금 잠시 뒤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으니까 정말 끝간데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오늘 하박국 1장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하실 것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이 나라의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이 땅엔 이 모양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왜 일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땅을 살펴봐 주십시오. 침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시면 되겠습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잔혹함이 만연하고 범죄가 판을 치고 정욕이 넘쳐 흐르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항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을 칠 거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쑥대밭이 되게 만들겠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벌하려고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거다. 3,000km나 떨어져 있는 지금 이라크 땅에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바벨론을 불러들일 거다. 그들은 흉악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문민족을 좌지우지할 것이고 제멋대로가 자기들의 법이다.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그 자들이 너희들 쳐들어와서 그들의 말은 바람처럼 빠를 것이고 피에 줄인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 거다. 썩은 고기 위를 빙빙 돌다가 날카롭게 내려와서 먹이를 가로채는 독수리와 같이 너희를 덮칠 거다. 사람들을 쥐잡듯 할 거다.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막 황폐화된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기름지고 풍요로워질 텐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계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편합니다 항변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 때문에 그렇다라든지 너희가 나를 잊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할지라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이스라엘보다 못한 바벨론 사람, 포악한 사람, 사악한 나라, 정말 짐승처럼 사납기만 한 급한 사람들, 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전쟁의 결과가 뻔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의존하던 모든 삶의 근거가 다 떠나고 전 재산, 무화과, 포도, 감람류, 밭의 소출, 양과 소의 떼 모두 다 잃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텐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착한 사람한테 매맞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보다 더 더러운 자들한테 나라가 짓밟힌다라고 하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붙여주셨어요? 아니 우리보다 악한 사람한테 우리를 때리라고 하시면 이것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심판일지라도 부하가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으로 망루에 올라가서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불평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이죠. 하박국 2장으로 한번 잠깐 보실래요? 2장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자막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갈대아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 통해서 징치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게 뭔 줄 아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이 조금 계시는데 이게 아멘이 나올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냥 믿음으로 살라고요? 믿음 만능주의?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럴까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이 말씀 세 군데나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가지고 바울이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데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냥 답을 속 시원하게 해주시지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우리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팩트, 어떤 사실 이것을 믿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안 보이니까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거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잘 믿어라.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계실 때 거기 후배들이 오시면 꼭 해줬던 말씀 마지막 마무리 말이 뭐냐면 다 목사님들인데 다 주의 종들인데 꼭 하신 말씀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니 목사한테 예수 잘 믿으라니 그럼 안 믿는데 목사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갖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관계라고요. 관계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관계다.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 너무 잘하시네. 근데 한 명도 안 틀리고 믿음은 내 생각과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취를 믿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냉철한 지혜와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믿을 게 없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도 믿을 게 없으니까 그냥 밧줄이라도 잡는 식으로 아무거나 잡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계획보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켜 하나님을 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절 한번 다시 잠깐 볼까요? 3장 1절 우리 3장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3장 1절 첫 줄 같이 볼까요? 읽으실래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이 중요한 하나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장 1절에 보시면 시기온옷에다가 맞추어서 이게 시기온옷이 뭘까?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악기인가? 오늘 찬송가 393장 다시 한번 펴보실래요? 393장 오늘 같이 부르셨던 첫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 393장 맨 왼쪽 위에 악상 기호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라고 어떻게 부르라고 돼 있죠? 393장에 찬송가를 어떻게 불러라? 조금 빠르게 부르십시오. 조금 빠르게 불러라. 오신실하신 주 이렇게 부르지 말고 오신실하신 주 조금 빠르게 불러라. 1분에 이게 몇 박자? 요 박자가 4분음표가 108번 부를 수 있도록 1분 동안에 4분음표를 108번 부를 수 있도록 조금 빠르게 불러라. 이런 것처럼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곡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하는 그런 기호입니다. 이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다. 근데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꼭대기, 절정, 정상이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에서 이 하박국의 기도 3장 1절 잠깐 보실래요? 기도 후반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기도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믿음인데, 이 곡을 곡조를 붙여가지고 찬송할 때 어떻게 부르라고요? 절정에 달한, 절정에, 정상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기쁘게 외쳐 부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부르라고요?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입교자들 4명, 5명 이렇게 딱 입교가지고 세워놨더니 세례 입교하는 날조차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노래다 힘줘라. 제가 말했던 것처럼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기쁘고 즐겁게 큰 소리로 외쳐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온 옷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시기온 옷,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하는 악상 기호를 가진 시편이 딱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편 7편이 큰 소리로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편 7편 잠깐 보실래요? 시편 7편 펴보세요. 성경책 가운데, 맨 가운데가 시편이니까. 시편 7편. 구약성경 806페이지. 성경책 꼭 들고 다니십시오. 성경책, 자기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니세요. 교회에다 두고 다니지 말고. 제가 빼가지고 다 버립니다. 그게 몇 킬로나 된다고 성경책을 저 뒤에다 그렇게 숨겨놓은 우리 권사님들 많아요. 제가 다 알아요. 성경책 무거워가지고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다니.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 채찍을 주십니다. 사람 막대기를 주십니다. 더 무거운 거 지고 다니게 될 겁니다. 자기 성경책 꼭 들고 다니세요. 거기 성경책 806페이지 시편 7편 표제어만 읽어볼까요? 표제어.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1절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이 악상 기호가 바로 우리가 지금 3장 1절에 본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악상 기호와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크게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7편은 크게 외쳐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내용 쭉 보시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서, 5절 말씀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원수가 나를 막 쫓아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은 이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절망 중에 비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외침이라는 거죠. 똑같은 외침인데 하박국의 외침은 그런 슬픔과 비탄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17절 보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하나도 상황이 개선된 거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격합니다. 오늘 18절 우리 자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에만 한번 하나님 앞에 잠깐 감사하지 말고 평생에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믿음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름 뜻이 기도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손을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한번 손을 잠깐 모아 보실까요? 예, 손을. 자, 불교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 하박국의 뜻이 뭐라고요?
손을 모으다 하박국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단식 가운데 있고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온 세상이 아직도 전쟁 중에 있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요. 아무런 소출도 없고 오징어 잘 먹는데 이제 동해안에서 이제 오징어가 안 나요. 오징어 없어요. 오징어 못 먹는다니까 이제. 오징어 한 마리에 2마리에 10,000원인데. 제가 아이들 키울 처음에 어렸을 때 동해안에 가가지고 항상 사오는 게 오징어 아이스박스에다 떠가지고 12마리에 10,000원이었는데 12마리. 오징어 12마리에 10,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얼음 딱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한 상자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삶아서 오징어 먹었는데 온 세상이 아직도 변화된 것 없이 그런 그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원래 사실은 전쟁의 소식이 들렸을 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고난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없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걸 문자 그대로 딱 해석한 본문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뛰어놀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빙빙 춤추며 돌 것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아주 흥겨운 찬양,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찬양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흑인 교회 식구들이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는 그랬다가는 이단이라고 할 텐데 우리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는지, 하나님 앞에 기뻐 뛰어놀든지. 왜? 고난에 매몰되지 아니야. 없는 것만 따지는. 주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34,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제일 놀라는 게 제일 말하는 게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더 크더라. 그런데 깨끗해가지고 넘어질 것 같더라. 물을 틀었는데 뜨거운 물, 찬물이 펄펄 나오더라. 이 땅에 가서 잘 살라고 제비 뽑아가지고 부산에 가서 살고 있는데 임대 아파트 주셨는데 들어가서 한 9시쯤 되면 불이 꺼질까 해가지고 불을 한참 보고 있었는데 24시간 내내 불이 안 꺼지더라.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펄펄 나오더라. 화장실은 깨끗하더라. 차도 많더라. 집도 많더라. 무산 지역에서 탈북해가지고 밤이 되면은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24시간 불의 성을 이루는 놀랍기 그지없는 감탄했는데 그게 며칠이나 갈까요? 그런 감격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따뜻한 물 나올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다니요. 그러셨어요? 어제 주무실 때 아니 불이 안 나가네. 그래가지고 막 감사하셨어요?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아시겠지만 좋은 평수의 아파트 두 주 기뻐요. 2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 차 산 거 한 달밖에 안 가요. 새 차 산 거 한 달밖에 안 나가. 타이어 바꿨어요. 타이어 4개 다 바꿨어요. 딱 바꿔가지고 닳지 말라고 제가 천천히 운전했어요. 타이어 새로 바꾸니까 닳지 말라고 천천히 몇 주 동안 그랬을까요? 한 주 그랬어요. 한 주. 타이어 닳지 말라고 브레이크도 딱 안 받고 천천히 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제일 진짜로 놀란 게 뭐냐? 자원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원봉사. 헌혈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재능 기부를 하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제가 없어져야 내 밥그릇이 커지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19절 오늘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반 구약 성경에서 자주 번역되는 일반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만 좀 특별하게 쓴 단어. 우리가 생각할 때 다 힘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도 다 힘이겠지 하지만 구약에 여기 나오는 하박국 3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 하박국에게서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호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헤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헤일, 따라서 해볼까요? 헤일. 바다에 일어나는 그런 헤일이 아니라 허잉, 헤일인데 그 헤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라는 뜻. 주 여호와는 나의 군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군대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참된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바벨론에 대항해서 서 계십니다. 하박국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에 토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내 힘으로 사셨습니까? 내 힘으로 살 것입니까? 내 힘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언제부터 미약해지나요? 언제부터 내 힘은 빠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가 바라보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이 신실하시고 그의 행함이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참남함과 두려움의 계곡을 헐쩍 뛰어넘어서 사슴처럼 높은 곳 위를 다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찬양하는 자로 문제 위에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골짜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언덕 쭉 끝에 나를 향해서 그 오랜 모든 인간의 역사를 나를 향해서 집중하고 계시는, 오늘 말씀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비밀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뭐에 관계한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의 말씀 교훈을 그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없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게 저주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게 저주라는 거죠. 따뜻한 물에도 감사했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삼형제가 한 방에서 엄마, 아빠, 저 동생 셋, 여섯 가족이 한 방에서 같이 잤었는데, 한 방에서 같이 잤었는데 자기 방을 갖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없는 것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한 메마른 마음이 저주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온통 없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으로 족한,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있으면 힘이 솟구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